오늘 또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이 감동이 많이 됩니다. 지난 주간 성령 강림주일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하지요. 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또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비견할 만한 한 민족이 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칭찬할 만한 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지금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답게 그것을 잘 기억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우리들도 그의 모습처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갖게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생각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습 속에 많은 것을 소망을 갖지만은 기대와 현실이 모순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역사 속에서 재조명되고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오류, 잘못된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는 오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온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담과 하와의 축복이 그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교회는 깨끗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 무엇처럼 교회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마저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어려움도 드러나고 부조화도 생겨내며 성숙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매주일마다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배의 전통이 생겨난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저마다 처음부터 서로 나누고 좋은 조화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나중 이래 초대교회가 조화의 모습을 갖추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장에 나오는 교회의 탄생 이후의 시간의 간격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을 찾아가는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47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성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좋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완벽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그들은 주 안에서 모인 영적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평가한 구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칭찬한 구절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교회의 상태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이지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부흥의 조건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부흥되었던 조건의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무엇을 그들에게 선포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셨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할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그들 가운데 덮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할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위를 우리에게 일러주며 초대교인들이 접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의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전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중반절로부터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보기에도 경험될 만큼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간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런 베드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깨닫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음을 일깨워지고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보는 이들이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고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새로운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교훈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증언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의지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위와 부활의 소망을 담는 가르침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경외심을 갖고 그 말씀을 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시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당시의 말씀이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달려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한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란 말입니까?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후반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었고 어떻게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는가가 훨씬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출발하여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응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목격하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무한한 경외심을 갖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심에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였으나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렬히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살리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부흥하는 교회로 가게 하는 능력인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위에 서서 부흥하는 교회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어오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크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제와 하나됨으로
함께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적 표현으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하나님 명하신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통점을 나누어서 주의 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교제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성령 안에서 역시 공통된 서로의 나눔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2장 1, 2절에 보면은 특별히 1절 하반절부터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 나타나는 이 교제란 낱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공통된 것을 주 안에서 찾을 때에 그 고난이 변화돼서 즐거움이 되고 그 슬픔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넘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을 또 교제라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교제가 있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곳저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분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교회로 재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동료된 자와 성도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물질적인 나눔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공고한 것일까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밥을 먹고 서로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의 말씀 속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함께하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 지역에 있는 거류민들, 이 지역에 있는 나그네 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고 마시고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이 허락하시는 교회의 참된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에 중점을 두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42절에는 떡을 나눈다는 말에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나오는 떡을 먹는 것은 인절미를 먹는 겁니까? 팥떡을 먹는 것입니까? 콩떡을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로 하나 된 공동체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는 구절, 그들의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찬 구절, 그것은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즐거워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채택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처음으로 만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예배소 교회에게 의한 첫사랑을 보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반성을 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어디 갔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심령이 뛰놀았던, 심장이 박동쳐 올랐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 첫사랑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완벽한 패턴은 가져다 줄 수 없을지언정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대함이며 그 백성들 가운데 내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 더 부흥시키시고 더 기쁨을 주시고 더 관대함을 주시고 더 큰 충성을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의 승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주의 귀한 열매들을 다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부흥하는 교회 영광 중앙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